아멘. 예. 올 가을은 조금 가을이 좀 길어서 가을 정취를 조금 많이 여유롭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끝인 것 같아요. 오늘부로 네, 오늘부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겨울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포기와 추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단어 하나를 조금 더 붙이자면 거룩한 권리 포기와 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한 권리 포기와 추구. 네, 조금 어렵네요, 발음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포기와 추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포기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쉬울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 포기가 조금 더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구함보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포기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고린도 지역은 동과 서로 두 개의 커다란 항구를 품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유동 인구도 많은 그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그런 문화가 약간 경쟁 그리고 과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문화 속에 있었고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경쟁과 과시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면 나는 누구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잖아요. 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과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시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는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는데 고린도 도시 안에만 해도 신전이 12개가 넘었대요. 그리고 그 도시 가장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넘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우리가 여사제 하면은 막 뭐 목사님 사모님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같으죠. 근데 말이 여사제지 그 사람들은 매춘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쫙 그 도시로 흩어져 가지고 매춘 활동을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도시 전체의 음란한 문화와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의 시장 안에서는 고기를 사 먹을 때도 고기가 신전에서 이미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유통이 되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신전에서 내려온 고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9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8장에 있는 말씀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8장은 그래서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짚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권리 포기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권리 포기라는 그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9장에서 보면은
사울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권리 포기와 그리고 사울이 권리 포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 문제,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장로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제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날 저녁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럴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제사 음식도 이제 아주 그거를 더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쳐다도 안 보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이진창 권사님 댁 시댁은 이진창 권사님이 첫 타자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시집을 가서 보니까 1년에 제사가 4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 그다음에 설 때, 그다음에 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절 때도 그렇고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도 모든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온 그 음식을 가지고 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니까 저는 김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만. 그러니까 항상 명절 때가 저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그 가정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었겠죠. 이진창 권사님과 결혼하도록.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제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못 지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나중에 보면 우리 이제 인천 권사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형님이 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제사를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제사에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이 제사의 멍에를 저에게서 끊어 달라고 이러면서, 마치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멍에를 내게서 끊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라 어머니가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구출해내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머님은 저한테 바로왕이었거든요. 저를 그곳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시키는 바로왕 같았던 그 어머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출해내야 할 영혼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제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나중에 그 간증을 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제사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랑하셔서 어머님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는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교회 나가시게 하시고 또 제사도 이제 다 포기하게 하셔서 아주버님도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어머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예,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에 바쳐진 물건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먹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넘쳐서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분을 아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 또 교회 교리, 뭐 신앙생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신앙 교육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수를 하고, 또 수년 동안 교회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교만이라는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식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지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주여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곧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시험에 든다면 마땅히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식과 권리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8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과 덕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한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 교회에 한 지체를 세우셔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가치 회복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누가 먹었느냐 누가 안 먹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과 십자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며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아주 진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감내하고 참아주는 법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 2023년도를 위해서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세워주는 그런 힘있게 성장하는 우리 푸른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다 끝난 것 같죠? 예. 9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거든요. 예. 8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리 포기, 이게 주제였다면 9장에서는 사도, 즉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권의 문제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지식층이 많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난히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기도 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걸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고 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로서는 굉장한 큰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12 사도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그런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방 땅이었던 다메섹까지 가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잔멸했다라고, 이렇게 잔멸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오를 했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사도권의 문제가 자신을 늘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됐던 것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권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사도된 것을 너희가 인쳤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이런 의미보다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그 역사들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가지 권리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주저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로 일을 하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도시를 포함해서 로마 식민지는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나 지식이나 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고 또 우상화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회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기장이나 광장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철학자들 아니면 연설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노래 부르면 이렇게 팁 주잖아요, 던져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또 연설을 아주 잘하는 그런 또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재력가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고 생활비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자비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연설가들의 그런 연설처럼 싸구려 복음이 될까봐, 그리고 또 자기가 마치 어떤 생활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바울은 그 자기의 생활비를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또 이렇게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우리가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주장, 내 권리, 내 자유함만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조건 복종, 뭐 잘한 일이건 못하는 일이건 다 복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전도 대상자의
맞춰서 내가 최적화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를 포기하시고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수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훤히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어요. 포기의 대가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만한 자로 나를 여기셨음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영혼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의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성도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내 자신의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권리 포기와 자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삶